우리가 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니까 늙고 병들고 아프고 뭐 방법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새 것이 있으면 새 것 사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는 순간부터 중고되는 겁니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간이 가면서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죄송한 시간이 가면서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참 마음 아픈 거죠. 우리가 처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 간합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놓고 싶고요, 어느 순간에는 놓을 뿐만 아니라 흔들고 싶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무너뜨리고도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노예 생활을 430년간 했으니까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노예로 산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드디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꾸고 출애굽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얼마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는 그 기쁨은 사라지고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끌고 왔어? 그런 그들, 그 패역한 그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부모 세대의 그런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나는 누구처럼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 밑에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옵니다. 사기꾼의 부모 밑에 사기꾼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욕하면서 배우거든요. 욕하면서 따라 배워요.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우리 며느리한테 힘들게 안 할 거야. 그래놓고 지가 시어머니 되면 더 나빠, 더 나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다 죽이잖아요. 네. 모세 결국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도 아시죠? 아무리 온유한 뭘까? 옆에서 계속 충동질을 하고 옆에서 힘들게 하면 이게 사람이요, 인성을 갖기 때문에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성자는 없어요. 사람.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고민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땅을 나누잖아요. 근데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 달라고 날려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장로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그 다음부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사사시대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남자든 여자든 그 때마다 세워서 그로 하여금 잠깐 다스리게 하고 사라진 다음에 결국 그들은 그 사사가 사라지면 여전히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50년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겼어요? 왕이 생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요, 그것이 내 말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집단으로 본 게 뭐가 되는 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가치 없는 거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들이 350년간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보이는 뭘 달라고요? 왕 주세요, 왕. 집단으로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얘기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들 딸들 잡아가든 우리 땅 빼앗든 말든 지 마음대로 하든 말든 뭘 달라고요? 왕 달라고. 왕 달라고. 왕 좋습니다.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런데 아시죠? 사울 첫 번째 왕부터 우상 숭배하잖아요. 다윗 빼놓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왕이 있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천국은 제가 누가 간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 다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애굽에 라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고 막 각 산이에 산당도 다 세웠어요. 부인이 1000명이니 1000명이 데리고 온 우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각 세웠어. 다 세웠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돌이켜 안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아세요? 솔로몬이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건축한 사람이 우상 숭배로 만드는 나라를 만든 장본이라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근데 사실 르호보암은 뭐 남유다는 유명무실한 존재라고요. 사실은 아시지만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나를 신실하게 섬기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이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아수르의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혈 민족이 되는 거죠. 뭐 고대 사회는 무조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원래는 이스라엘 10지파예요. 10지파. 근데 다 없어지고 사마리아인이 됐습니다. 남유다는요 조금 더 갔어요. 다윗 때문에. 그러나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그리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 100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때 100만 명을 끌고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붙잡아 갔습니다. 왜? 이들이 다 왕족이었거든요. 왕족과 귀족 다 끌고 갔어요. 재건 못하게. 그때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남유다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이 어린 아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끌고 간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탕평적을 써서 그들을 고위 관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돼요. 워낙 땅이 크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으로 젊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의 시작은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어요. 젊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있고 돈 다 있다고 고민이 없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민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뭐 때문에 흔들렸느냐? 참 아이러니야. 우리 같으면 자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에요?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건 뭘 꼭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 개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심리 상태에서 꼬워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이 영 안 좋아. 자꾸 꿈을 생각하려는 생각도 안 나. 그래가지고 당대 최강국이잖아요. 바벨론에. 똑똑하다는 애들 다 불렀어요. 아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점치는 사람만 거의 100만 명입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주팔자 봐요. 궁합 보고. 그래도 가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막 보시는데 보지 마세요. 예. 이 시대는 더 많았죠. 더 많았지. 다 불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 꿈 좀 알려줘.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가 꿈을 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권력은요 자기를 뭐예요? 절대화시킵니다. 나는 절대선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꿈 니네가 알아내야지. 이게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같이 사는 부부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신은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 마음도 몰라? 어떻게 알아? 지 마음을.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해줘야 알지. 특히 그런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얘기해 주세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고민스러워, 나 아파. 이런 거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남자들은 콧등으로 들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불렀는데 내 꿈을 알지 못해 해석도 못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권력은요 아무나 가지면 안 돼요. 아무나 잡아서도 안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은 모임도요 리더나 뭐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 잘못 세웠다간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간단한 것이죠. 자,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위기가 왔어요. 그 상황과 조건에 얽매여요. 그러면 그 얽매이면 그 얽매이는 그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예. 그거 안 바뀝니다. 거기에 내가 매몰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뭐예요?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준이 하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는 태도, 하나님께 얽매이는 태도를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가족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는. 오늘도 보세요. 주일날만 되면 오늘 제가 이제 옥탑에 올라가서 막 땀 뻘뻘 흘리고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1층이 에어컨이 안 됩니다. 물 녹이려고 하는데 거의 다 녹였는데 호수가 파열됐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못 녹였어. 뭐 예배 시간은 다가왔지. 나는 와야지. 뭐 씻고 뭐 정신 없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그렇게 해서 막 내려왔어요. 뭐 사람들이 목사님 뭐 왜 바쁜지 뭐 하는지 알게 뭐야. 누구 한 잔 좀 물이라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뭐 사무실에 누가 있어 예천사한테 청년부 해야지 학생부 해야지 뭐 누가 하나 뭐 물 한 그릇 떠주는 사람도 없고 옥상에 있는 걸 알아 몰라요. 예.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해가지고 거의 다 됐어. 물이 도는 거 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좀 시원하더니 다시 또 안 시원하더라고 또. 그래서 찬양 예배 끝나고 넉넉한 교회 지금 오늘 임직이어서 또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맡기면 되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요 내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리하지 않아. 예.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지혜도 영어 시험 보러 갔는데, 영어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스펙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요새.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많이 평생 죽는 그날까지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 거죠? 공부를 왜 해요? 공부를 하면 내가 선택할 대학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걸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운동은 왜 하세요? 건강하려고. 예. 다이어트 왜 하세요? 예,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되니까. 예, 그건 이제 끝났어. 예. 성형 왜 하는 거예요? 첫인상 정말 중요하거든요. 외모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권력은 왜 잡는 거예요? 성공은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야,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 유리해, 인생이. 맞죠? 상황 환경이 좋으면 인생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면, 그래서 우리가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끝까지 건강하려는 거예요? 이유는 편안하거든. 그게 편안하잖아요. 지금 여기 에어컨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층만 안 돼, 1층만 지금. 예. 3, 4층은 다 됩니다. 예.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자, 환경이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환경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꿨죠.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어제 저 집사람하고 저희 딸하고 이제 처갓집에 갔어요. 가면 저 집사람 가면 화장실 장인어른 혼자 계시니까 화장 청소 다 해야지, 집안 청소 다 해야지, 음식 준비해야지, 막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며느리 둘이 있는데 며느리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확 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착하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엄마 같은 딸을 낳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엄마한테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응? 네, 나는 그렇게 못한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낳은 딸은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딸 잘 모르는 거야.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둘이나 있어요. 다 어리지만. 좀 야단도 치고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은.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얘기하면 뭐 할 건데?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여러분 아세요? 억지로 시키는 거는요,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 더 짜증납니다. 예. 안 하면요, 내버려 두세요. 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세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습니다.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 왜 우리 이랬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척. I'm fine. 난 괜찮아. 뭐가 괜찮냐고요. 꼭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 물어봐.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뭐 직업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뭐 자꾸 물어보더라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해요. 그럼 나는 누가 죄송한데 뭐 하세요? 그럼 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난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해. 나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알바를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로 살면 돼요. 나로. 꼭 물어보잖아요. 어제도 제가 안양에 있는 정말 오랜만에 새로 개척한 교회를 가서 뭐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양까지 갔어요. 간 김에 뭐 하니까 갔는데
5평도 안 돼, 교회가. 근데 순서자만 17명이야. 아세요? 여자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해소했는데, 뭐 순서도 이렇게 많어. 순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노회장부터 다 불러댔어. 그냥 공식 직함도 없는데 왜 불렀냐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차기로 가시니까 불렀다 그래서 갔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헌금도 하고 왔어요, 제가. 그런데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버라이어티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작은 교회들은 피아노나 오르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기를 써요. 근데 제가 반주기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반주기가 뽕짝이에요. 반주기는 뽕짝이야, 뽕짝. 그러니까 저는 뽕짝이 싫거든. 나는 뽕짝이 싫어. 클래식은 좋은데 뽕짝은 싫어. 근데 막 하는데 특성도 5명인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막 5명 하는데 막 이제 막 트는데 저도 모르는 복음성가가 정말 많더만 보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여자 목사님들 나오고 남자 목사님 나와서 하는데 막 이렇게 웃도를 벗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 이게 뭐 스탠드 바도 아니고. 처음에는 정말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 돌아오면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늦게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해가지고, 그 작은 공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순서자들을 다 부르니까 그 17명이 앉으면 자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의자들 갖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3층도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막 이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층까지 걸어서 누가 올라올까? 근데 이곳에서도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식도 또 얘기하는 방식도 전부 달라요. 순서에 없는데 누가 내가 한 곡 부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다 나와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거 예배면 어떻게 해요? 딱 정해진 상황에서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잘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기다 다 갖다 놓으면 뭐 앉을 수도 없겠지만 참 다르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유럽이 한때는요 100% 기독교였습니다. 물론 카톨릭이었지만 카톨릭에서 개신교까지 해서 100%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무너진지 아세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때. 근데 이슬람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단 종교세 2%만 내면 돼. 종교세 2%만 내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종교세 2%만 내면 된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뭘 내야 돼요? 헌금하고 11조 내야 되잖아요. 11조 몇 프로예요? 예? 11조 내시잖아요. 그건 11조 10%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돼요? 그때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들이 왜 개종했어요? 믿음은 필요 없어. 천국은 필요 없어. 그들에게 가치는 뭐예요? 돈이거든. 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팔복의 정신은 결국 사랑이고 그 사랑의 정신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희생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화 설교를 다락방 설교를 하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 죽인대요. 그냥
가문 전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의 그 말에 이제 누구도 해당되냐면 다니엘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 내가 죽게 생겼으면 위기와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상황이 내게 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믿음의 동역자를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를 불러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밥 한번 사주라. 예? 차만 마시지 말고 밥 한번 사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그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고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릴 때 가짜들은 흔들릴 만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흔들릴 만한 사람들을 꼭 모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동역하거나 동참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감사치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천은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우리 상황이 좋으세요? 여기 상황 좋은 사람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상황 안 좋아. 상황 때문에 감사치 말고 무엇으로 감사하라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라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거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모으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닙니다. 인생 빠르게 흐르고요. 우리의 삶 언제 무너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을 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가치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이 시간,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누가 보든 누가 알아주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3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다 뭐가 있어요?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겪어지는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영원한 그 구속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디에 가는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길은 몰라도 괜찮아요. 아세요? 다니엘은요, 자기 친구들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이 함께했던 그 시대 모든 사람 다 살렸어요.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의 습관으로 다 살아났다고요. 아셔요? 사람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영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면 막 화내, 밝어, 기분도 좋아져. 옆 사람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막 괜히 기분 좋아, 괜히 기분 좋아, 막 밝아. 근데 어떤 사람 딱 오면 어두워져. 피하고 싶어. 저 사람만 오면 늘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저 사람만 오면 자꾸 지적질을 해. 저 사람만 오면 자꾸 힘들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면 용기와 힘을 주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막 들어오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막 들어 다 찬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다니엘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희생해야 돼요. 그게 힘들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렵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란 이래 가지고 전 세계 경기 지금 끝없는 지금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자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